하나님께서 삼부 예배 나온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월달 성구암송 시편 128편 1, 2절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 128편 1, 2절 말씀. 아멘. 어떤 가정에 아빠가 이렇게 자기 집에 들어오는데 아들이 스마트폰하고 만지작거리고 있고 지 아빠 얼굴 쳐다보고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아빠가 화가 나서요. 야 임마, 너는 말이지 아빠가 집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인사도 안 하냐.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면 안 돼요? 속을 뒤집어 놓는 거죠. 요즘 이 아빠의 권위들이 많이 약화되었어요. 그 애들이 밥 먹으라고 오라고 해도 안 오니까는 뭐라고 가서 하면 말하면 듣습니까? 야, 엄마가 밥 먹으래. 참 삭막한 세상입니다. 요즘 그런 유행어가 있더라고요.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그것만 있으면 살만 난다. 참 되겠습니까? 참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가정의 권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갈수록 얼마나 팍팍하고 삭막한지, 우리들에게 들리는 뉴스들은 왜 이렇게 싸납고 무서운지, 왜 그럴까요?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어떤 질서가 무너져서 그럴까요? 어버이를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그 태도와 그 습관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부모에게 질기를 드리자 그랬어요. 질기, 줄기가 아니라 질기입니다. 어디서 나왔느냐?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기에 약자로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래서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자라는 그 줄임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요, 부모의 권위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요, 그 가정은 질서가 잡히지가 않습니다. 부모가 뭐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잔소리한다고 그걸 거부할 때 그거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부모는 항상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일관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그 자세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부모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대리인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리인이기 때문에 부모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건강하게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속에 부모를 대리인으로, 물론 나를 낳으시고 키우신 것 못지않게 대리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절대적인 것입니다. 대리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교체하거나 바꿀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 10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 관한 것 가운데 5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한번 다시 따라서 해보실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의 권위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이 부모의 권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부모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대리인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지만, 두 번째는요, 부모를 위탁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위탁자, 위탁을 하셨어요. 위임을 하셨어요. 어떤 것에 대한 위탁을 하신 겁니까? 나를 내 가정에 하나님께서
잘 돌볼 수 있도록,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나를 부모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위탁하신 겁니다. 자녀를 위탁하신 겁니다. 여러분, 짐승은 태어나서도 바로 움직입니다. 제가 전에 시골에서 1년 동안 농장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송아지를 낳고 5분 만에 일어나서 툭툭 털고 돌아다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송아지는요, 태어난 지 5분도 안 돼서 돌아다녀요. 근데 사람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눈은 떴지만 안 보입니다. 그야말로 사람은 태어나면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엄마가 또 아빠가 이렇게 돌봐주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입혀줘야 됩니다. 똥 쌌다고 나 똥 쌌어 소리 못 지릅니다. 울기만 할 뿐이죠. 그야말로 이 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것을 다 돌봐줘야 돼요. 진자리 마른자리 돌봐줘야 되는 게 바로 어린 아기고, 또 그 돌봐주는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를 우리가 위탁자로 생각하고 부모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목재 건축을 할 때 그 가장 필요한 필수품이 망치와 못입니다. 물론 뭐 대패도 쓰지만, 근데 어떤 분이 말이죠,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역할론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부모의 역할이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망치와 어머니라는 못을 사용해서 자녀를 만들어가게 하신다. 그렇죠? 아버지라는 망치, 어머니라는 못을 사용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모님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 어려서 부모를 종종 속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부모가 알고도 속습니다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면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옹냐옹냐하면서 받아주면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기꾼이 되는 거고, 남을 속이게 되는 거고, 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집에서 크게 징계를 받지 않으면요, 바깥 세상에 나가서 엄청난 몰매를 맞고 징계를 받고 마침내는 사기꾼 되고 뭐 교도소 가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부모 앞에서 어려서 거짓말하도록 용납해서는 안 되고, 또 나이 먹어서도 말이죠, 부모에게 정직하게 예를 갖춰서 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녀된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모에게 말을 예의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예의 바르게. 가만히 사람들의 언어를 보면 말이죠, 부모에 대해서 막말을 하고 함부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 말이 말 같지 않다고 말이죠, 막 눈에 도끼 눈을 뜨고 막 쳐다보고 뭐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부모가 너무너무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슬프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바로 크게 불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3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몰라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요, 부모를 갖다가 조롱하거나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를 이렇게 저주한 내용이 없어요. 성경은 저주라고 있습니다.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하는 자에게? 부모를 갖다가 멸시하고 조롱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어려서부터 특별히 어릴 때일수록, 또는 말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도요, 부모에게 효를 하는 거 부지런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어느 뭐 유명한 회사에서는요, 그 신입사원을 뽑을 때 필기시험 보고 난 다음에 인성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 내용의 항목은요 아무것도 없고요, 부모와의 관계를 물어본다 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지, 부모를 섬기는지, 어떤 식으로 섬기는지. 왜 그러느냐? 그 사장님은요, 부모를 섬기는 그 직원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요, 어떻게 섬겨왔는지, 어떻게 효를 하는지 그걸 보면요,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치고 회사 직원들끼리 불협화음이 없어요. 불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데 다른 어른들, 상사들을 귀하게 여기겠어요? 부모를 깔보고 조롱하는데 다른 그런 직원들을 가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굉장히 일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은 인성을 발견하는 그런 동인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말이에요, 스펙들은 많이 쌓는데 도대체 저 속마음이 어떤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 부모님께 대한 평소의 자세, 어떻게 순종하는가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향하여서 항상 공손히 깍듯이 예를 갖추고 잘 섬기는 것이 자녀된 도리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물질로 섬겨야 됩니다. 물질로 섬겨야 됩니다. 부모님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어린 시절에 용돈을 주고 또 학비를 대주고 뒷바라지 해주는 거, 이것도 당연하게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고마움을 표현하고 표시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적어도요 대학 교육까지 보내줬으면, 뭐 미국 같은 데는 고등학교까지만 보내주고 대학교 들어가면서도 이 대학생들의 미국은요 빚이 많아요. 왜냐하면 학자가 얻어서, 미국은요 그 생각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네가 알아서 하라, 18세 이하는 네가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막 너무 자녀들에 대해서 쏟아부어요. 그리고 이미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한다고 부모에게 돈 뜯어가려고 하고, 뭐 한다고 부모에게 돈 가져가려고 하고, 부모야 노년에 말이죠 고생하건 말건 간에 말이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대학을 졸업했으면요, 취직을 했으면은 자기가 스스로 시집 장가갈 거 마련하고, 또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이렇게 어버이날을 맞이한다든지 또는 말이죠 생신을 맞이한다든지 또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면 예를 갖춰서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또 정기적으로 드리고, 부모님이 노년에 돈이 없어서 초라하거나 정말 가난하게 사는 것을 보면 아파해야 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배려해드리고 섬겨드리는 것이 자녀의 도리라고 봅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 어느 직분자가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네, 아이들이 이제 그분에게 셋이 있었는데 이제 첫 번째 아들이 장가를 간 거예요. 근데 아무튼 뭐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아들 장가 보내는데 도대체 얼마나 들어갔는가. 이제 뭐 아파트도 사고 뭐 아무튼 뭐 이것저것 들어가는데, 제가 그래서 딱 단도직입적으로 그랬어요. 도대체 아들 장가 보는데 순수한 머니만, 돈으로만, 현금으로만 얼마 들어갔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뜻밖에 3천만 원 들어갔대요. 많이 들어간 겁니까? 적게 들어간 겁니까?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위아래로 한번 끄떡여 보세요. 많이 들어갔다. 아, 적정하다라고 하면은 아니 그냥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냥 적정합니다. 근데 제 아내는 아까 2부 마친다고, 여보 그것도 없어서 못 대주는 사람이 있어. 아, 그래, 그런 분들에겐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하지만 요즘 웬만하면요 빚을 내서라도 해주려는 게 뭐예요? 집을 장만해 주려고 해요. 집을. 여러분 집 장만해 주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서울 같은 데서는 어떻게 시집 장가 보내겠습니까? 얼마나 비싼지 말이죠. 근데요,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는 김에 그럼 집은 어떻게 장만해 드렸어요? 했더니 그분이 부부가 우리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교제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또 우리 교회 이제 은행 다니시는 분한테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아주 요즘은 이 시집 장가 간다면 저리로 융자가 돼요. 저리로. 그래서 융자를 연결해 줘가지고 부부가 맞보니까 거기에서 좀 매월 원리금하고 이자하고 상환하는 식으로 해가지고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지 뭐 20년 매년 매월마다 갚아나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 한번 써먹겠다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 시집 장가 가는데 말이죠, 부모 등골 휘게 하지 마세요. 그건 불효입니다. 불효. 제가 장가 갈 때는요, 또 우리 여기 앉으신 분들 그렇지만은 소확행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작지만 확실한 행복. 뭐예요? 조그만 것을 성취하는 만족감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처음에 시집 장가 갈 때 갖추지 못했지만은
무슨 전자제품을 하나 마련한다든지 무엇을 마련한다고 할 적에 돈을 모아서 마련하고 하나 마련한 다음에 그 기쁨을 맛보는 것, 그것이 말이죠 신혼부부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요 시집 장가 갈 때 모든 것을 다 갖춰, 혼수품 다 갖추고 아파트까지 다 뭐 이게 집까지 마련해주고, 부모는 말이죠 그 갚느라고 정신이 없고, 부족은 부모님 때문에 내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나중에 다 갚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부모만 고생시키는 거예요. 전 제가 볼 때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분처럼 말이죠, 은행에서 융자 받고 자기가 갚을 능력이 있으니 매일 갚아나가고 그 부담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는 거죠? 근검절약하면서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조그만 것이라도 하도 장만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말이죠, 고마워할 줄 아는 그런 것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아주 바람직한 그런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들이 노년에 돈이 없어서 쩔쩔매지 말게 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어디 가고 싶다고 하면 가실 수 있도록, 이왕이면 어떤 모임이 있으면 마음껏 식사하고 식사비 낼 수 있고 여유 있게 살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부모를 잘 배려해 드려야 됩니다. 배려해 드려야 돼요. 무엇으로 배려를 해드려야 될까요?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께 감격을 드리게 하려고 배려해 드려야 됩니다. 저는 제일 쉬운 배려 가운데 하나는 부모님께 며느리나 아들이나 특별히 며느리들이 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틈나는 대로 전화해서 말이죠, 전화해서 문안 인사드리고 참 물어보는 거, 부모님 말이죠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사실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달하세요. 그저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 이제 몇 년 전 겨울철에 좀 절제를 하셔야 되는데 절제를 못 하셔가지고 골절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는 아들만 셋이지만 아들들이 모시는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요양원에 아주 좋은 요양원을 수소문하고 찾아가지고 그곳에 보내드려서 이제 그곳에서 지내시는데 막 답답해하시고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가셔서, 어머님 관점을 달리하십시오. 내가 여기 묶여 산다, 여기 매여 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최고급의 환경과 의사, 간호사들 뭐 때마다 다 이렇게 뒷바라지 주는데 솔직히 자녀들이 이렇게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잘해줍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남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늘 내가 전도하러 다녀야 되는데 전도하러 아무튼 우리 어머니 참 전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딱 앉혀놓고 가족들 앉혀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무슨 예배? 시니어 미셔너리 파송식. 노인네 선교사로 내가 파송하노라. 어머니는 이제 여기 요양원에 계시는 노인들을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걸, 야, 내가 노인네 선교사라고? 오, 그러면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생활하시면서 전도하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야, 말이 안 통해, 말귀를 못 알아먹어, 못 알아들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이가 태어나면은 애들이 말 다 알아듣습니까?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고 반복해서 가르쳐주면서 아는 것처럼 우리가 나이 먹으면 애들이 돼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르신들에게도 어머니가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시고 들려주시고 그러다 보면 어머님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말이죠, 그렇게 하세요. 이제 반복해서 얘기하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거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하면서 말이죠, 어머님에게 이렇게 알려드리고 했더니 어머니께서 나름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도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나이 먹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럴 때는요, 오히려 가정에서 자녀들이 잘 못한, 장애에서 하는 자녀들도 있지만은 그런보다 시설을 잘 갖춰놓은 그런 환경 속에서 돌봄을 받는 거, 그거 절대 불효가 아닙니다. 그걸 갖다가 불효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막 돌아다닐 수 있으면, 지금 어머님 움직이지 못하세요.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그곳에 가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이 나이 드신 부모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자녀들이 버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또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늘 수시로 문안 전화 드리고 연락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자녀들을 이제 고민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부모님들이 이게 나이 드셔가지고 혼자 계시면은요, 어르신들이 귀가 얇아가지고 어디 모임이 있어서 그곳에 가면 말이죠, 그 속에서 이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유 어머니 오셨어요, 어머 여사님 오셨어요 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알랑방구를 끼고 말이죠, 간을 빼줄 정도로 한 다음에, 자 드디어 이거 효자 상품 나왔습니다, 효자 상품 이거 장수합니다, 건강합니다 하면서 말이죠 사는데, 절대 자식들한테 알려서는 안 됩니다. 자식들 모르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많이 사시더라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별로 안 써요. 근데 내가 볼 적에 그런 부분 때문에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말이죠, 귀가 열어가지고 막 효자 상품이다 뭐다 가지고 건강 상품, 건강식품, 아무튼 막 그렇게 상수를 노려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제가 볼 적에는 조금 이렇게 지혜로워야 되지 않는가. 왜냐면 그 사람들은 말이죠, 그것이 이제 전문 직업이니까는 사람들을 홀리고 막 그래가지고 때로는 말이죠, 그냥 가정 불화를 일으키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 살려가면, 자녀들은 말이죠, 당연히 부모님이 뭐 살려고 한다면 귀향에 좋은 곳 사시고 귀향이면 오래 쓸 수 있는 거 사시길 원하니까는 서로 얘기하고 의논하는 거, 그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항상 부모님을 배려해 드려야 되는데, 참 저는 이렇게 틈나는 대로 이제 그런 취미가 있어요. 지금은 자주 못 하는데, 이게 카톡을 이렇게 보면은요, 푸사 프로필 사진 보면요, 이제 자기가 인상적인 거, 기억에 남을 만한 이렇게 사진들을 이렇게 올려놓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 어떤 분이 이렇게 사진을 보다가 그 카톡 안에, 푸사 안에 쑥 들어가서 봤는데, 가슴이 감동이 찡하게 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한 15년 전에 남원으로 이사 가셔서 사시는 김표 집사님 부부인데, 아들들이, 자녀들이 남매인데, 남매가 아빠가 60살 60 환갑 되셔가지고서 이렇게 뭐를 하나 이렇게 현수막을 하나 설치하고, 현수막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참 아빠를 격려하는 글을 담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것을 아빠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우니까 푸사에다 딱 올려놓은 거예요. 한번 사진 제가 이렇게 뽑은 거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자, 맨 위에 뭐라고 그랬어요? 60년 가족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오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 밑에 글씨 한번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아버지의 회갑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남매가 올린 거예요. 이거 말하자면은 요즘 60 회갑 안 지내잖아요. 근데 아들, 딸은 우리 아빠 엄마를 어떻게 하면 격려해드릴까? 우리 집사님이 나한테 이게 보낸 게 아니라 당신이 푸사에 이렇게 딱 올려놓은 것을 제가 딱 카피를 해가지고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건데, 굉장히 격려가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애들한테 가르쳐줘요. 우리 애들도 한번 그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어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요양원에서 면회를 이렇게 못하게 하니까 비대면으로라도 가려고 했더니, 야 비대면으로 하면은 더 슬퍼, 오지 마.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님한테 전화를 해서 아내하고 저하고 이중창을 했습니다. 나실제 결혼 다 잊으시고 노래를 갖다가 우리 둘이서 참 힘있게 막 쭉 불러드렸더니 막 어머님이 그걸 들으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지만,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탁 서서 어른이, 애들이 아니라 어른이 탁 손 모아가지고 이렇게 노래 한번 불러드리면은 얼마나 또 어머님들이 또 아버님들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어요. 한번 꼭 하세요. 안 하셨으면은 부모님에게 노래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는 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부모님 앞에서 노래를 불러드리는 거,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그것도 부모님에 대한 좋은 배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빠 내가 소금 넣어줄게 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고 참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립니다. 어느 날 음식점 출입문이 열리더니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어른의 손을 이끌고 느릿느릿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너절한 행색은 한눈에도 거린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귀한 냄새가 나의 코를 확 찔렀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아직 개시도 못했으니까 다음에 오세요. 속으로 조그맣게 투덜거렸습니다. 에이, 재수없어. 아침부터 초장에 맹인거지가 들어오다니. 그러나 아이는 주인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앞 못 보는 아빠의 손을 이끌고 음식점 중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그때서야 그들이 동종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으러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아저씨 순댓국 2그릇만 주실래요? 알았다. 근데 얘 좀 이리 좀 와볼래? 계산대에 앉아있던 주인 아저씨는 손짓을 하며 아이를 불렀습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음식을 팔 수가 없구나. 그리고 거긴 예약 손님들이 앉을 자리라서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괜히 미안하고 주눅이 든 아이는 주인 아저씨 말에 낯빛이 금방 시무룩해졌습니다. 그래 아저씨, 저 그냥 빨리 먹고 갈게요. 근데 오늘이 우리 아빠 생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외상으로 먹지 않겠다는 듯이 아이는 비에 젖어 눅눅해진 1,000원짜리 몇 장과 한 주먹의 동전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러자 낯빛을 당장 바꾸고 그래 알았어. 그러면 빨리 먹고 나가야 된다. 잠시 후 주인 아저씨는 순댓국 2그릇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측은하기도 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으로 계산대에 앉아서 멀거니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뭐라고 명랑하게 중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빠, 오늘은 아빠 생신이니까 내가 시키도 할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아빠가 앞을 못 보지만 저는 행복해요. 엄마가 세상을 떠났지만 아빠와 함께 이렇게 아빠의 길잡이가 되어서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아빠 생신이잖아요. 비록 미역국은 못 끓여 드리지만 여기 맛있는 순댓국을 먹게 되었어요. 이것 먹고 더욱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서 아이는 맛을 먼저 보고 온 다음에 아빠, 좀 싱거워요. 내가 좀 소금 좀 더 넣어줄게. 그렇게 말하고는 소금통 대신 자신의 국밥 그릇으로 수저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국밥 속에 들어있던 순대며 고기들을 더 몇 점 떠서 앞 못 보는 아빠의 그릇에 자기 것을 떠서 가득 담아주었습니다. 아빠 이제 됐어. 이제 잡숴요. 참 그런데 말이지 아저씨가 우리 빨리 먹고 가야 한댔으니까 좀 서둘러야 돼. 예약 손님 있다고 그랬거든. 자, 어서 잡수세요. 내가 김치 올려줄게. 수저를 들고 있던 아빠의 두 눈 가득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주인 아저씨는 조금 전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한 죄책감과 뉘우침으로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을 바깥으로 향한 채 주체 없이 흐르는 눈물을 참으며 헛기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아이가 천사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요즘. 여러분, 가난하다고 그래서 또는 부유하다고 그래서 효자, 효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씀씀입니다. 마음 씀씀이. 내가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마음 먹기 따라 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이 배우지 못하고 무식하고 가난하다고 나한테 넘겨준 거 없고 물려준 거 없다고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모에게 큰 불효입니다. 우리는 어버이날을 지나면서 내가 늘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까? 부모님에게 위로가 될까? 내 목소리만 들어도, 내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래 나는 행복하다. 난 네가 있음으로 인해서 너무 좋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최대의 효자여 효녀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난 부모한테 받은 게 없어요. 부모가 해준 게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자녀는요, 자기가 어려울 때 사업 자금 안 대줬다고, 담보 서주지 않았다고 막 담을 쌓고 사는 그런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불효입니다. 당신은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요. 젊잖아요. 부모는 부모님이 갖고 계신 그 집이나 조금 있는 재산을 가져가면 부모님은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부모가 여러분을 낳아주고 키워주고 뒷바라지 해준 거, 그 자체만으로 부모는 부모로서의 대우를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세상에 천하 불효막심한 나쁜 인간 가운데 하나가 스티븐 잡스라고 생각합니다. 잡것이에요. 왜? 그 아버지는 뭐냐면요, 낳고 버렸어요. 사실 키우지를 않았어요. 방탕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스티브 잡스가 성공해가지고 찾아와서 내가 네 아버지다 했더니, 난 당신 몰라. 당신 공개적으로 했어요. 당신은 아예 생물학적인 아버지야.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정자를 준 애비에 불과하면서 그냥 냉차게 그냥 거절해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아싸라고 멋있는 것 같죠. 하지만 자기의 존재가 아버지 때문에 생긴 거 아니겠어요? 차제에 이런 분이 있어요. 의외로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보면요, 엄마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은 자녀들이 꽤 있습니다. 심지어는 엄마가 가정을 버리거나 또 아빠가 무책임하거나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이런 부모들에게 어떻게 효를 합니까? 부모가 정말 나한테 남겨준 건 상처밖에 없는데, 부모가 남겨준 건 상처밖에 없는데 어떻게 효를 하느냐?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를 용서하십시오. 부모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모 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밖에 준 것이 없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모에 대해서 담을 쌓고 산다든지 용서할 수 없다든지 똑같은 인간, 같은 악마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부모를 용서하세요.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되는 겁니다. 부모를 용서하세요. 내가 오늘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그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 나 그동안 부모 용서 못했는데 부모 용서하겠습니다. 부모도 용서하세요. 왜? 어른이라고 항상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도자라고 항상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인이 되고서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정신 속에, 의식 속에, 마음 속에 유산처럼 남아있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부모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떨궈내셔야 돼요. 하나님, 사실 내가 부모를 용서하지 못했는데 부모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부모가 존재하지 않고 없다고 하면 주변에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의 어른들을 섬기십시오. 어른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정을 위대하다고 합니다. 내가 직접 낳은 아이가 아니라 가슴으로 낳은 아이를 갖다가 잘 양육하고 키울 때 훌륭한 부모라고 하는 것처럼, 내 친부모는 아니지만 내 주변의 어른들을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받들어 섬기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효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어른들을 섬기는 거, 그것도 아름다운 효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6번째로, 신앙으로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신앙으로. 신앙으로. 믿음의 눈을 뜨게 해드려야 합니다. 나이 먹으면요, 자꾸 아파요. 여기저기 아파. 나이 먹을수록 나는 건강해진다.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이 먹을수록 아프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의 구조가. 자꾸 몸의 기장들이 낡아지지 않습니까? 저도 요새 이 손이 아파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요. 자꾸 아파요, 아파. 그럼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아픈 것을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요. 받아들이고. 여러분,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요, 아픔이 없는 세상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픔이 없는 천국, 고통이 없는 천국을 그리워하게 만든 겁니다. 만약 이 땅에서 말이죠, 항상 싱싱팔팔하다, 죽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죽기 싫어서 몸부림칩니다. 이건희 씨 어떻게 죽었나 모르겠어요. 6년, 7년 식물인간으로 지내다가 세상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연약함과 아픈 것이 있으면요,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도록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할 때 진정한 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4월 17일 날 미국의 헤스타 포드라고 하는 할머니가 116세인데 최고령 할머니였어요. 세상을 떠나셨어요. 천국을 가셨어요. 이분은요 1905년 8월 15일 날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랭커스트에서 출생하셨는데 이 할머니는 1918년 스페인 독감과 최근에 코로나19 독감을 경험하셨어요. 근데 14살 때 결혼하셔가지고 12명의 자녀를 낳고 손자, 증손자, 고손자까지 325명이 현존한답니다. 대단하세요.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여기까지 그만큼 사셨어요? 한마디, 믿음으로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할머니 주로 뭐 하는데 시간을 보내세요? 복음성, 찬송 듣고 찬송하면서 삽니다.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이 116세 할머니가 지금도 이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 전에 틀어주신 영상 보셨죠? 늘 찬송을 부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내 이름 부를 거 생각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웃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쁨이 솟구칩니까? 여러분 찬송의 힘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삼부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데 여러분 찬송은요 자꾸 어울려서 부를 때 더 흥이 나고 힘이 나는 거예요. 혼자서 잘 안 되거든요. 아까 보세요. 아까 빌리그램 센터에는 그분들 교인이 한 60-7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모여서 같이 힘있게 찬송을 부르고 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그 얼굴 표정들이 밝고 기쁨이 넘칩니까? 그렇기 때문에 3부에 오시는 분들 이왕이면 좀 미리 오셔가지고 우리 호산나 찬양단과 더불어 힘있게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마음을 육신도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 생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부 내지 또 일부가 되게 하세요. 계속 찬송을 들으면요 염려, 근심, 걱정거리 다 지나가고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외에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180장으로 1, 2부 때와는 다르게 이 찬양 부릅시다. 자,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이번에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579장으로 부르겠습니다. 579장. 우리 가사를 어머니 대신에 부모님으로 바꿨습니다. 부모님으로. 네. 부모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부모님은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부모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움을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을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부모님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공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을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을 들으며 유달리 양심에 갇히게 되고 마음 아픈 분 계십니까? 어머니, 내가 어머니에게 너무나 함부로 말을 했어요. 아버지를 무시했어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리고 예배 마친 다음에는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전화하세요. 문자 보내세요. 어머님, 제가 지난날 아버님에게 막말하고 함부로 행동한 거, 어버이 주일은 지났지만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회개해요. 용서해 주세요. 혹시 내가 행한 행동 때문에, 말 때문에 마음 아프신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기억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또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나는 자녀에게 이 찬송가 가사처럼 좋은 신앙의 부모로,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부모가 아니라 정말 이런 찬송가 가사에 등장하는 부모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모델이 되지 못하고 모범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좋은 부모가 아닌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모님의 노년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고 모자를 섬기고 주님의 말로 부모님께 예배드리고 효자 효자소리 들으시고 우리 모든 자녀 세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지내면서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재주가 있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도 어린아이 시절이 있었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어머님이 돌봐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머님이 보살펴주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내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라는 과정에서 나를 소홀히 하고 나를 잘 충분히 키우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어머니를 아버지를 원망하고 모욕을 주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학대한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지나간 세월이지만 부모님을 더 잘 돌봐드리고 싶고 섬기고 싶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싶은 그런 모든 효자 효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주님 상처를 주거나 모욕을 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물들로 알아서 잘 양육하고 신앙으로 뒷바라지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된 우리들이 우리 엄마 아빠처럼 나도 신앙생활하고 싶다고 하는 좋은 모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좋은 부모가 되겠노라고 또 부모님을 잘 섬기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